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처치 화요 예배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도하시고 사도신경 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맘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맘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나 사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때우든지 내 안과 방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이 시간 함께 공동체를 위한 회개의 기도와 성찬을 위한 기도와 헌금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그러한 한 명 한 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의 맡은 바 소명을 감당하고 저희들이 하나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일들에 힘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주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축복을 구하며 바라며 주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 앞에 무릎 꿇지 못하였던 이러한 죄악들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죄악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참으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저희들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바 나의 살, 정말 찢기신 살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잔을 가시고 살해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참여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저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부활의 생명 가운데도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또한 이 시간을 위해서 헌금으로 바친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배나 큰 축복을 더하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영광과 주님의 위엄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이 헌금을 바친 손길 한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그러한 결실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1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1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로마서 7장에서 형제들아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 맺기 위하여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은 의로우며 또한 선하지만 이 율법의 역할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나니 한 법, 정말 바울이 정말 선을 원하지만 또한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안에 있는 한 법이 자신이 선하고자 하지만 또한 자신이 악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것을 바울이 깨달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하며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우리가 소망으로 또한 구원을 기다리며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기도하시며 바로 탄식하신다라고 하며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배경과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문 26절에서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강한 손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원어 아스텐네이아로서 약함 그리고 결함, 힘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어떤 부족함 또한 힘이 없은 그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강한 손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는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또한 주리라 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으로 향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의 마음의 가운데 담대함을 주신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 시편 136편 12절에서는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출애굽 때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강한 손 그리고 펴신 팔로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시고 그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하면서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9편 10절에서는 바다 끝에 내가 가서 거기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든지 우리가 또한 힘이 없든지 아니면 우리가 도망치고 싶을 때든지 우리가 그래서 멀리 가서 숨어 있을 때라도 주님의 강한 손은 결국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연약함을 또한 채우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주님의 일들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러한 여러
난관과 장애가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적인 연약함이나 혹은 여러 환경적인 연약함이나 경제적 궁핍함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여러 사람들의 비난과 또한 손가락질로 인하여서 먼 곳에 가서 숨어 있어야 될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 가운데 참 소망과 또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강한 손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2014년 1월 16일 날 한태환 목사님이 햇볕 같은 이야기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프랑스 화가 에밀 루누프의 그림에 나와 있는 그러한 그림 내용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칼럼을 쓴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또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에밀 루누프의 그린 대표적인 작품으로서는 돕는 손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것은 1981년도에 발표되었는데 세계의 명화들 중에 하나로서 그 그림을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았는데 넓은 바다 가운데 조그마한 배 한 척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는 딱 두 사람밖에는 탈 수 없는 아주 좁은 그러한 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배 위에 늙은 어부가 한쪽에 앉아서 노를 젓고 있고 그 맞은편에는 손녀처럼 보이는 어린 소녀가 바로 이 늙은 어부의 노에 손을 얹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를 젓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소녀는 나름대로 기쁜 마음으로 이 노를 젓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이 이 노를 젓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같은 노 위에 할아버지의 젓는 바로 손, 그 노를 젓는 바로 할아버지의 손이 사실 이 배를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큰 손 아래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 인생이 바로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결국 주님의 이러한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크신 손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참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첫 번째는 강한 손으로 도우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간구하다라는 것은 원어 하이페라틴 차네이로서 중재하다, 알선하다, 중보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구하며 알선하며 또한 중보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님께서 진리라면 참 진리 되신 하나님, 곧 또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으로 바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분 앞으로 상달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하나님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또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성령님께서 계시며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서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오순절 사건 때 제자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다가 바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놀랍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그들 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각기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중보하는 사역, 즉 성령께서는 각 나라와 각 민족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역할들을 감당하시고, 바로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곧바로 나타난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두 번째는 바로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그러한 위치, 과연 성령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라는 것과 관련하여서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필리오케 논쟁에 대해서 플루얼 F 레버토리라는 네이버 블로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필리오케 논쟁으로 통하여서 동서교회의 대분열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러한 일들이 되겠습니다.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유에는 신경, 즉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확정합니다. 바로 그것은 헬라어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중에는 성령이 성부께로부터 조차 나시며 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기원으로 두고 그분으로부터 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데 라틴어 버전에 따르면은 성령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로부터 발하시고 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즉 성자로부터 발하시고, 즉 라틴어로는 et filioque, 성자로부터 라는 말이 바로 이 사도들의 신경에 덧붙여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서방교회가 이 신경에 삽입을 하였는데, 바로 이 일들이 동서교회에 있어서 큰 논쟁이 된 것이죠. 589년의 톨레도 회의에서는 바로 이러한 성부와 또한 성자께서 성자로부터 성령이 발하셨다, 즉 기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결정되었는데, 그때 이베리아에 아리우스주의를 따르는 게르만족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게르만족들은 아리우스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이단의 정파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서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 본질이다 라는 것을 서방교회는 주장하며 이 아리우스주의를 물리쳐야 될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하여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나심은 성부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났다, 즉 이중 방출설을 주장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부와 성자가 동일한 위치다 라는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자가 하나님이 아니다, 즉 성자는 성부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주장한 이 아리우스 이단을 물리치는 그러한 일들을 서방교회에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필로케오, et 필로케오케, 성자로부터 발하시고라는 그러한 말이 함께 신경에 포함되는 것이 서유럽에서 일반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로마 카톨릭의 레오 3세 교황은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아마 그것은 레오 3세가
사도들이 쓴 신경에 무엇이 덧붙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탐탁지 못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 2세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그는 로마 교회가 또한 원래의 신경을 낭독하기를 원하였다. 로마 교회가 원래 신경을 낭독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렇게 성과 성자의 바라시고 이 내용이 없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베네딕토 2세 교황이죠. 베네딕토 2세가 이 하인리 2세 황제의 그러한 마음을 바로 제까닥 알아채고 신경에다가 이 로마 가톨릭이 고백하는 신경에다가 이 성자가 바라시고 앳 필리오케라는 그런 말을 바로 삽입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교회는 이제 이 앳 필리오케 즉 성령께서 성자로부터 나시고라는 그런 말이 보편적으로 신경 안에 쓰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수도사로 간 그러한 수도사들에서 간의 논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져 있지만 수도사들은 거기에 와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것을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러한 장소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거기는 무슬림에서 점령된 곳이었지만 바로 그들에게 그것이 허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서방 수도사들이 이 전혀 동방 수도사들이 듣지 못하였던 성령이 성자로부터 바라시고 앳 필리오케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간 그러한 신경을 낭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동방 수도사들이 서방 수도사들이 이렇게 한 신경에 대해서 반대하게 되었고 바로 이러한 분쟁이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동서양 교회 가운데 바로 이 앳 필리오케 즉 성령께서 성자로부터도 바라셨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큰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또한 동서양 교회가 합쳐지려고 하는 순간순간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은 두 동서양 교회가 합쳐지지 못하고 그 이후에 동방교회가 동방교회 콘스탄틴 그 핵심되는 그러한 지역이죠. 그 성이죠. 콘스탄틴이 함락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논쟁은 그냥 묻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동방교회는 앳 필리오케라는 내용을 넣지 않고 서방교회는 넣고 이렇게 나뉘어져서 신경을 고백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 성령께서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로부터 났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라는 그런 논쟁 가운데 바로 이것은 하나로 이 동서양교회가 합쳐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바로 하나의 분쟁이었고 결국은 이 동서양교회의 이러한 의견 차이를 하나로 합치는 분 역시도 성령님이시다. 그리고 바로 이 동서양교회가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교회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시켜 하시는 것이 결국 성령님의 사역이다 라는 성령님의 어떤 연합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논쟁이 시작되었지 아니었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께서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연합시키시고 또한 나뉘어져 있던 그러한 공동체를 하나로 합치시는 그러니까 연합시키는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우구스티누스는 바로 성령의 그러한 모습에 관하여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바로 그런 사랑의 관계를 대표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님이 통하여서 이 분열이
다시금 하나의 사랑의 관계로 합쳐지는 이러한 핵심적인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바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합치는 이러한 일들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종말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오고 계신다라는 것에 의미를 찾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는, 바로 동등한 하나님의 위치를 가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두 번째 사역은 바로 중보해 주시는 그러한 사역들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즉 강한 손으로 도우셔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즉 중보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는 것이죠. 본문 27절을 살펴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본문 27절에서 안다, 알다 라는 것은 원어 오이덴으로서 숙지하다, 알고 있다, 이해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을 깊이 통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우리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앞에서 중보로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역할들까지 감당하시고, 또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거룩한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살피시고 성령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과 사역의 궁극적인 목표였고,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사역들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도상 앞에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최종적으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뜻,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그러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동일한 그러한 뜻대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 안에 바로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11장 2절에서는 여호와의 신, 즉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라고 말씀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께서 바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 모략 이 모든 것의 총체적인,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까지, 주님을 예배하는 것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지식과 지혜와 이러한 모략과 재능의 바로 그 주인이 되신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능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지혜와 모략과 지식과 또한 총명의 그 성령님, 그분께서 바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과 지략과 모략을 부어주셔서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것들을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의 세 가지 사역 모습 중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11월 3일 네이버 블로그에 경제 라이브러리라는 그런 네이버 블로그 창에 엔트로피와 정보의 교차점이라는 그런 글을 실은 내용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즉 물리학과 의식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그런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은 우주를 가지고 주사위 놀이를 하지만 그것은 어떤 의도가 실린 주사위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의 카오스 이론과 연력학의 관계에 대한 이해 가운데 우리에게 통찰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이 땅이 이런 어떤 반복적인 우연히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분명한 하나의 창조주의 의도가 있고 그 의도에 따라서 이 땅이 구성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1865년도에 클라우지스는 엔트로피를 통해서 우주 종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결코 이 온도는 낮은 데서 높은 곳으로 갈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에너지들은 결국 평형의 상태를 이루어서 싸늘하게 다 식을 것이다. 결국 우주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엔트로피의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과학자들과 또한 과학의 커다란 흐름 가운데 큰 충격을 준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엔트로피 그런 이론, 기존 이론에 대하여서 하나의 카오스 이론으로서 이 소립자의 세계, 즉 이 세상을 이루는 물질 세계의 가장 작은 단위, 이러한 소립자, 바로 이러한 소립자의 세계 가운데 하나의 의지, 이것은 하나의 식, 곧 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의지가 존재하며 이것이 하나의 그 소립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고 또한 하나의 기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하나의 소립자의 의지의 발현으로 나타낸다라는 그러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우리가 시사할 바가 큰데 이제 양자역학에서 이제 이 빛을 쏘아가지고 이제 간섭 현상을 통해서 이 빛이 파동인가 아니면 입자인가를 알아내는 그러한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입자를 관찰자가 바라볼 때 그 입자는 하나의 입자로서 작용하고 또한 관찰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의 파동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관찰자의 의지가 소립자에 투영되어서 소립자가 어떤 식으로 그 에너지를 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 소립자 자체도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하나의 작은 단위라는 것이죠. 바로 그 단위가 자신의 의지를 발현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에너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기존의 엔트로피 이론에 대해서 새로운 그러한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엔트로피 변화에 따라서 이 비가역성이 나타나면서 원래는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싸늘하게 식어가는 것이 원래 엔트로피 그런 방향이었는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이러한 비가역성,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것,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시간은 거스를 수 없는가? 이러한 시간의 개념에 대한 의문이 생겨나고 또한 엔트로피가 변화되면서 새로운 입자의 조직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즉 엔트로피는 원래 모든 물질 입자들이 무질서로 향하는 것이 엔트로피의 그러한 이론인데 바로 이런 하나의 카오스 그러한 이론이 적용되면은 이 엔트로피를 통할 때 입자들이 하나의 새로운 다른 조직으로 변하게 된다. 자기 조직화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도리어 높은 질서로 이제 나타나고 이 높은 질서로 인해서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형성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의 카오스의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트로피라는 것은 정보의 소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즉
정보가 점점 흩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카오스 이론에 따른 자기 조직화를 통하여서는 도리어 엔트로피가 높아지고 새로운 질서가 생겨나기 때문에 정보가 보존될 뿐 아니라 정보가 재구성되게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의 환원주의, 모든 것을 잘게 쪼개서 에너지가 평형 상태를 이루는 것에서 하나의 전체주의, 그러니까 각 부분의 합을 합친 그러한 전체는 부분보다 더욱더 크다라는 바로 그러한 새로운 전체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립자의 식, 즉 하나의 존재의 이유, 의지와 또한 이 기, 즉 의지의 발현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정보가 융합되며 정보가 창발되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이 기의 세계, 에너지의 세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성령님을 통한 이 에너지가 다시 재구성되고 또한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이 정보가 융합되고 또한 새로운 정보가 나타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심오한 세계까지 바로 정보가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의 그러한 기 에너지의 활동을 통해서 바로 정보의 근원인 하나님의 뜻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러한 과정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쓸모없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 안에 무질서한 그러한 상태들이 다시금 질서 있는 상태로 또한 새롭게 조합된 상태로 변화되면서 바로 이러한 우리 내면 안에서 이제는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우리 지식과 우리 정보가 고도로 이 안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다는, 이것이 순간적으로 깨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마치 양자도약과 같이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강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에너지와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계시되고 우리 가운데 조명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있게 기도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지시하며 그 근본적인 뜻과 그 의미들을 깨달아 나가는 바로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세 가지 모습 중 첫 번째는 연약함을 도우신다. 즉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즉 우리의 깊은 내면의 소원과 또는 우리의 바람들을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성령의 생각을 하신다. 즉 성령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을 알게 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며 성령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조명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한 로마서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 성령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우리를 도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힘있게 하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또한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시며 정말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깊은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바람과 소원들을까지 아시고 이것을 주님 앞에 중보를 올려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중보자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또한 깨닫게 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뿐만 아니라 참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바로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시고
모든 질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바로 우리 자신,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드신 그 이유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말씀의 이 시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여, 참으로 이와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제는 정말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또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간구하고 정말 간절히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면 가운데 탄식하는 성령께서 주님께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기도를 올려드리는,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또한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그 뜻을 이루며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와 또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또한 정말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가운데 또한 암으로 또한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정말 찾아가 주셔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불과 같은 성령께서 암세포도 다 태워주시옵시고, 주여 정말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정말 몸에 어그러졌던 모든 무질서를 다시금 질서 가운데로 바꾸시고 정보의 체계대로 올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질병이 치료되고 질병이 다시금 회복되고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고 몸이 온전함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주님, 우리 성도님들, 회원님들,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또한 경험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관계적으로 어그러져 있는 많은 그러한 관계들, 주님 또한 여러 또한 진학과 또한 진로와 또한 여러 학업과 학교와 이러한 모든 상황들 가운데, 또한 여러 사업과 경제적인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고 무질서한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또한 그 가운데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정말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 이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이 정리되므로 정말 우리의 모든 그러한 정말 학업의 문제들, 또한 진로의 문제들, 또한 직업의 문제들이나 또한 경제적인 모든 사업의 문제들 가운데 해안 주시고 또한 인사이트 주시고 통찰 주셔서 정말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운동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주님 참으로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서 정말 약한 자를 들어일으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주님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식과 또한 고민과 기도를 주 앞에 중보로 올려드리고, 또한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통찰로 깨닫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받아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정말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또한 하우스 처치, 또한 여의도 신회 모든 그러한 성인과 회원님들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역사심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그런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우리 앞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고, 또한 지금 또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 잘 유의하시고 정말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